소위 좀 산다고 하는 집에 남자 청년이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는데, 교제를 하는데, 사귀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몹시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한 번은 여자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놀러 가서 이제 여자친구 집에 방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여자친구 엄마와 여자친구가 하는 얘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엄마가 하는 말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너무 없다, 어떻게 해, 이대로 죽어야 하나. 여자친구가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 자기 여자친구와 집이 이렇게 가난할 줄까지는 몰랐습니다. 너무 먹을 게 없다, 너무 힘들다,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여자친구가 엄마에게 또 대답하는 말이 너무 또 충격이었습니다. 엄마, 먹을 게 없으면 똥이라도 먹어야지, 어떻게, 죽긴 왜 죽어, 살아야지. 그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그 길로 다름질해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다, 자기 집 냉장고를 다 열어가지고 먹을 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빨리 와서 먹여야지 하고 달려와서 그 여자친구 집에 엄마하고 친구에게 먹을 걸 주려고 문을 확 열고 들어갔더니 엄마하고 딸이 고스톱을 치고 있는 거였습니다. 왜 죽긴 왜 죽어, 살아야지, 똥이라도 먹어야지. 그런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힘드십니까,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드십니까, 여러분? 똑같이 햇빛을 받는데도 진흙은 더 굳어져 가고 맛있는 초콜릿은 녹아내립니다. 어떻게 똑같은 햇빛을 받는데도 진흙은 굳어지고 초콜릿은 맛있게 녹아내리느냐? 똑같은 햇빛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산에 있는 나무는 싱싱하게 향기를 발하고 더 무성해지고 더 풍성해지는데 마른 나무는 더 바싹바싹 말라지고 바삭바삭 건조해져 가느냐? 똑같은 햇빛을 받는데도. 닭이 똥을 누는데도 똑같은 똥을 누는데 한쪽에서는 너무 질펀질펀해 냄새가 나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어디서 뭔가를 하는지 몰라도 냄새가 너무 나요. 똑같이 닭이 똥을 누는데도 냄새가 나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이 똥을 누는데도 또 한 곳에는 똥이 발효가 돼가지고 효소작용을 해서 뽀송뽀송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망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위기라는 말이 거꾸로 하면 기회라는 말이 됩니다. 기회가 때로는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위기가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말은 위험이라는 말도 되지만 또 다른 말로 기회가 된다는 말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 가족들은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창조적인 기회로, 더 좋은 기회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을 더 좋은 기회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뭐한 바 되었더라. 갇힌 바 되었더라.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벼랑에 서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자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그대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따라가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었느냐, 우리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여행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가다가 보니까 뭐에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까?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 벼랑 끝에 서게 되었다. 계곡에 갇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코너에 몰렸다. 벼랑 끝에 섰다. 광야에 갇혔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우리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뭐를 쳤다.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저기 여러분들이 지명을 보면은 저기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은 잘 추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이쪽으로도 못 가고 뒤로만 열려 있습니다. 뒤로 열려 있는데 뒤쪽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사면초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신광두레교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앞쪽에 또랑이 냇가가 있습니다. 못 건너갑니다. 이쪽에는 공사하고 있어요. 이쪽에도 공사, 뒤에 산이 있어서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소위 무슨 초가? 사면초가. 앞으로도 좌로도 우로도 뒤로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코너에 몰아 넣은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간 게 아닙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서 가다 보니까 뭐에 몰린 겁니까? 광야에 갇혔고 코너에 몰렸고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쉬라면 쉬고 가라면 가고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 저쪽으로 하면 저쪽. 그런데 한마디로 뭐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까? 코너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코너로, 광야로, 벼랑 끝으로 몰아 넣은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지나온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사업이 코너에 몰렸습니다. 사업이 파산되게 생겼습니다. 질병이 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다 갈라지게 생겼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벼랑 끝으로, 코너로, 이렇게 사면초가로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쉬라 하면 쉬고 다 했는데 불구하고 그럴 때 우리가 코너에 몰렸다, 위기 상황에 도달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오늘 제목입니다.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알지 못하는 뜻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왔고 살라는 대로 살았고 다 했는데 사업이 안 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자녀들은 엉뚱한 행동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우리의 진실된 고백 하나는 이 속에 분명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한번 속으로만 따라해 보세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네, 속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겉으로 하시네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진실을 고백하면 좀 숨통이 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숨통이 트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알 수 없는 내 인생의 기로 앞에서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것을 고백해 본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는, 앞으로도 좌로도 우로도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는 이 광야에 갇혔다는 소식을 바로가 듣고 나서 얼마나 바로가 좋아했는지. 사실 이 소식을 들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안 보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피, 개, 이파, 피, 개구리, 파리 뭐 이런 막 10가지 재앙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보내놓고 나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가, 억울합니다.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갇혔다? 광야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희들은 끝났다. 내게 기회가 왔구나. 너희들은 끝났어. 가만히 있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조리 진멸하기 위해서 바로가 작전을 짜고 600병거와 지휘관들을 다 동원해서 이제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추격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끝났다. 너희는 이제 다 박살났다. 너희들 모두 다 가만히 있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몰리게 된 것입니다. 내게 기회가 왔구나. 바로가 내게 기회가 왔구나.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로했으면 이때구나.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가 이때구나. 너는 끝났다. 너는 끝났어. 끝났어. 이젠 죽었어. 막 바로의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답하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바로의 외침을 한번 여러분이 잘 기억해 보십시오. 너는 이제 끝장났다. 그리고 달려오고 있었지만 정작 끝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의 군대가 끝나고 다 죽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는 끝났다. 너는 모든 게 다 이제 마지막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달려온 바로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정작 죽은 본인은 바로의 군대였습니다.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위기라고 여러분 해서 망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기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해하는 사탄이, 마귀가 박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끝났다, 너는 죽었다라고 달려온 바로가 물속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끝이 났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질병, 어떤 코너에 몰려있다 할지라도 이 위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오늘 14장 4절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시작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함께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당하는 이 위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우리 삶의 진실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게 당하는 그 위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믿음과 질병과 그 모든 걸 우리는 조금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인의 크리스찬인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께 최선의 도움을 드리는 기회라는 걸 우리는 자부심으로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어두운 새벽에 찬란한 아침 햇살이 맞물려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요즘 최근 장마로 인해서 또 우기로 인해 가지고 햇빛을 보기가 힘들었는데, 이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우울했지만 그 우울함 때문에 이런 방송 장비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하는데 이제 장마가 물러가고 이제 찬란한 태양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찬란한 태양이 너무 떠올라서 또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둡지만은 그 어두움과 찬란한 태양은 항상 맞물려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좋은 향수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 발칸 산맥에서 나오는 장미에서 나오는 향수가 최고라고 한답니다. 그 아름다운 향수가 발칸 산맥 장미에서 나오는데 그걸 언제 수확하느냐? 그 기가 막힌 향수가 나오는 발칸 산맥의 장미는 가장 춥고 어두운 새벽 2시에 그 장미를 수확한다고 그래요. 딴다고 그래요. 왜냐? 가장 어둡고 추운 2시에 수확을 할 때 그때 가장 향기를 발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때, 가장 힘든 때,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가장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걸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는 밝은 낮보다 고통스러운 어두운 밤에 더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는 이
어마어마한 진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없는 밝은 대낮보다는 문제가 많은 어두운 밤에 우리 인생의 교훈이 더 크다는 걸 우리는 기억한다면 오늘 이 어려움을 좀 더 이겨내기에 좀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책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만 들으면 무슨 성경이 생각납니까? 에스더라는 성경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 에스더 성경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오지만은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데가 바로 이 에스더 성경입니다. 이 에스더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만, 모르드게, 이 두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하만과 모르드게, 모르드게와 하만, 하만과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으려고 임금님이 큰 장대를 달아놓았는데 결국 이 모르드게가 거기 장대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전 백성들이 다 기도했더니 하만이 그 자리에 죽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모르드게가 죽어야 되는데 모르드게는 더 살고 하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죽지 않고 사탄이 죽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죽는 것입니다. 잘못된 세력이 죽는 것입니다. 이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민족이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만의 족속이 망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당하는 위기 상황,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위기 상황을 건설적인 기회로 삼습니다. 노련한 뱃사공은 언제나 다가오는 파도 또 험악한 물결을 이용하여 배를 저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디딤돌로 여기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 상황 속에서 다 망했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기회로 삼고 더 높이 더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도 했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갔고 쉬라 하면 쉬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너에 몰렸다, 벼랑 끝에 섰다, 가장 어려운 병마에 시달린다, 정말 앞뒤 좌우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사면초가에 몰렸다. 이때에 분명히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이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좀 더 오늘의 상황을 극복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신광두레이 교회가 다 끝났다고, 안 된다고, 이단에 넘어간다고, 회생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보는 이 신광두레이 교회가 버젓이 살아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통일한국 이후에 남북한을 하나로 묶는, 하나 되는 이 소중한 일에 통일센터가 되는 이 기가 막힌 역전의 상황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때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위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